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들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좀 통계 지수들을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요. 2024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에 따르면은 네,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학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초등 저학년은 52.2%, 고학년은 51.3%, 중학생은 43.1%, 고등학생은 30.3, 프로가 아니네요. 점수예요. 점수 30.3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수가 평균으로 따지면은 45.3점이래요. 우리 아동 청소년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서 52점인데 우리 고등학생은 30.3점밖에 안 되는 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수에 왜 이 점수가 나오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잠을 못 자는 과소수면이 너무 많대요. 18.8%가 과소수면이래요. 그리고 과다 공부에 해당하는 학생이 65.1%. 과소수면에 과다 공부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삶, 아까는 행복 지수라면 이번엔 삶의 만족도예요. 삶의 만족도가 6.6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만족해 라며 하며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불만족해 라고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7월 첫 주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다 생각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길이에요. 근데 왜 이동하시냐? 시기적으로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로 따지면 마치 설 명절 같이,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명절, 이때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등등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원래 평소 상주 인구가 2만 명에서 3만 명인데 이때가 되면 약 100만 명까지 몰렸다고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이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모일까요? 오케이,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돈 버는 기본적인, 이게 쉽지 않지만 카카오톡이 무료잖아요. 무료로 풀어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한 이유가 있죠. 사람이 모이면은 기프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용자들이 있고 이게 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먼저 등장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진짜 하루 밥 먹는 것조차가, 한 끼 먹는 것조차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3명 4명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할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명 10,000명 지나갈 때 구걸할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거지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불행해요. 불쌍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딱 2개의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맹인이었다. 맹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두 번째, 거지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동시에 거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 그냥 이 단어만 들었을 때 이 사람보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더 불쌍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2개의 단어뿐만으로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극빈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친구 진짜 불쌍해, 동정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여기 기분 나쁘죠? 딱 여기로 가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기분이 나빠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불쌍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불쌍함이 어필이 안 되면, 내 장애가 어필이 안 되면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나는 오늘 굶을지도 몰라요. 즉 불쌍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평생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쌍한 사람을 나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남들에게도 나의 불쌍함을 어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앞이 잘 보이며 여러분의 앞날을 잘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내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목사님도 볼 수 있고 화면도 볼 수 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깜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디메오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공부하며 하루하루 성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바디메오는 하루하루를 구걸해가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마도 과거에 언젠지 모르겠어요. 시점이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젠지 일주일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한 인물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장님이고 거지가 뭐 얼마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야, 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어?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앉았던 사람을 일으켰대, 죽었던 사람을 살렸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했대, 아픈 사람을 고쳐줬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이 바디메오가 소문으로 듣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 바디메오가 듣고 싶어서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데 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잘 따라하던데 여러분도 한번 잘 따라나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또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억지로 여기에 진짜로 사형수처럼 끌려 나와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는지 억지로 듣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말씀이 들렸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했겠죠.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저기 지나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몰랐으면은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안 질렀겠죠. 그래? 누가 지나가나 보다. 어쩌라고. 지금 나는 이 많은 인파에서 구걸해서 한 푼 돈 버는 게 더 중요해라고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 만날 기회요. 예수님 만날 기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와 그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뿐만 아니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년 365일 중에 합치면 딱 7일이에요. 7일 5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굳이 이 수련회를 하느냐?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근데 왜 수련회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회니까요. 제가 어른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8월 20일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월 20일쯤에 캄보디아에 계신 어떤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년 여름에 저희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구는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강사를 1년 전부터 모시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일찍 모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서종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에 대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1년 전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일상교회가 2024년 제 첫 일정입니다. 처음 정해진 일정입니다. 그분 조금만 연락 늦게 드렸으면 우리 못 모셨어요. 기회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원 중요해요. 알아요. 저 한 번도 학원 안 중요하고 공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역사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80년 90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그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말고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기회는 어딜 가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수련회 갈 거예요? 다른 교회 캠프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고3 때 그랬으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유와 많은 압박과 많은 핑계들이 우리를 수련회로 가는 것을 막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웠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일단은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소리만 듣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못 가요. 음성이 들려야 찾아가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조용히 해. 안 닥쳐? 니까짓 게 어디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는요 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는지 알아요? 야 니들이 무슨 수련회를 지금 갈 때야? 좀 공부할 때지 무슨 수련회를 가. 너 지금 수련회 가면 인생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성적 어떡하려고 그래? 대학 갈 수 있겠어? 제가 고3 때 들었던 얘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고3은 사람 아니야. 고3은 사람 아니야. 사람 흉내 내지 마. 그냥 죽었다고 공부만 해. 무슨 수련회야. 이게 제가 고3 때 들었던 과외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과외 선생님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수련회 가면 큰일 난다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네 하던 대로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아 뭐래 그래 뭐. 다음에 언제 또 볼 일이 있겠지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한 푼 한 푼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뭐 기적을 바래.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바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라고 가신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언제 또 만나요? 내 눈앞에 지나갈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마치 지금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아무리 타박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다시 한번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디메오.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75.8이라고 써 없나요? 제가 안 넣나 보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이대 말고 지금 이미 성인이 된 20세 이상의 성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이미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75.8%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저는 20세 되기 이전, 고등학교 때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75.8%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공부의 때가 있죠. 수능의 때가 있죠. 대학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부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 통계가 얘기하잖아요. 75.8%가 나는 예수님을 성인 되기 전에 만났다. 그때 예수님을 경험했다.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무리 불렀을 때 아무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야, 거지가 무슨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 야, 장님이 무슨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뭘 요청했어요? 저 뭐 하길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앞을 못 봐요. 예수님,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앞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라. 뭔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보게 될 것이다. 봐라. 눈을 떠라.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문장이잖아요. 대화의 연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래요. 어딜요? 저는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싶다고요. 가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전혀 엉뚱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저는 성적이 오르길 바래요. 예수님, 저는 이 대학을 가기를 바래요. 예수님, 저는 이걸 이루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가라. 어디로요? 뭘 하라고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이거라고요.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죠. 바디메오는 순종했고 그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2절.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보게 되는 것도 이루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저는 때로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참 행복하지만은 않은, 불행하기도 한, 불쌍하기도 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수련회 안 가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 주일날 하루라도 말씀 들으러 갑시다. 예수님 말씀 좀 들으러 갑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좀 만나러 갑시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청소년의 때에 만나야 될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으니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뭐 수련회 가면은 뭐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막 도파민이 막 넘치고
막 행복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가서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힘들고 덥고 딸도 보고 싶고, 저도 핑계 대려면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저도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이 수련회가 간절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불쌍한 나를 제발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